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11절에 있는 대로 바울이 베드로를 안디옥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일을 처리하자면 이런 일은 웬만하면 덮어두고 조용하게 넘어가거나 다시 꺼내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어째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 사건을 언급했을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은 그동안 베드로를 늘 질투하고 있던 바울이 드디어 기회를 잡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자타공인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누구도 베드로의 권위나 사도성을 의심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런 베드로와는 다르게 바울은 자주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위 그리고 또 사도성을 의심받고 있었는데 이게 못마땅했던 바울이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바울을 책망함으로써 자신을 세우고 드러내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원래 바울이 날카롭고 또 까칠한 그런 편이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잘못 걸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시선, 이 두 가지 어떤 견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마 바울이 그랬을까 싶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 이 시선 모두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고 우리가 당할 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 묘하게 설득력이 있죠, 그지? 하지만 저는 바울이 두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일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도 바울이 이 복음을 다루고 있다,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복음의 초점이 주로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에 많이 맞춰져 있었고 강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그만큼 고달프고 또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또 전쟁을 겪으면서 워낙에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천국을,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이 땅에서 조금만 견디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조금만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가 있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은 그때와 비교해서 많이 달라졌는데, 발전했는데 이 기독교의 복음은 더 풍성해지지 못하고 여전히 어떻습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가리켜 보이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바라고 또 그리고 소망하고 있는 그 천국도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하나도 없고 좋은 것만 잔뜩 있는, 마치 그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놀이동산 같다 할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거기에 뭐 계시건 안 계시건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안 다스리시던, 예수님이 계시던 안 계시던, 그냥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그런 천국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곳은 성경에 약속된 천국과는 거리가 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천국 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천국을 천국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그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까? 내 말 잘 듣고 내 앞에서 예쁘게 보이면 죽어서 좋은 곳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알아서 잘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알고 바라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니, 난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너희가 죽어서 함께하는 그 천국, 그때까지 나는 기다릴 수가 없다. 나는 이 땅에서부터 지금 당장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달려 들어오시는 거지.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천국은 죽는 순간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시작되어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십니까? 입사 면접을 보는 것처럼 자격과 조건을 따져서 될 만하고 할만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 거르거나 차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하니 나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의 가사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그 말의 의미죠. 하지만 다른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했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은혜와 믿음 외에, 은혜와 믿음 위에 할례와 율법 준수를 더했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면, 거짓 교사들은 그건 기본이고, 이렇게 하면, 할례와 율법 준수를 하면 하나님이 더 예쁘게 봐주실 것이고 확실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거짓 교사들의 말이 듣기에 따라서는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실은 어리석고 큰 죄가 되는지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뭔가 더 낫고 확실한 길이 있는 것처럼, 그 길을 보증하는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입술로 하나님과 그 아들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사 그 아들을 통해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인간의 편에서 뭔가를 더해야만 완성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이 불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지?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가차없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또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한 천국, 은혜가 왕노릇하지 않아도,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아도, 예배가 살아있지 않아도
그래도 뭔가 갖춰져 있으면 즐거울 것 같은 그런 교회, 그런 천국과 그런 교회를 그리고 사모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방식과 공식대로 나는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살았고, 크게 잘못한 거 없이 남들만큼, 아니 남들보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으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은 누구도 교회의 일들을 하기 싫어하고 외면하는데 그래도 나는 교회의 일들을 꼬박꼬박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이런 나를 인정해 줘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계산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어서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삽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11절을 보면 베드로가 바나바와 바울이 동력하고 있던 그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참 많은 부분이 다르지요. 그죠?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첫 교회였고, 이방 땅에 세워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르게 그 구성원이 어떻겠습니까? 이방인들이 훨씬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베드로 그리고 또 야고보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까? 유대교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정결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서 바울이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 디도를 보면서 억지로 할례를 주려고 했죠. 그지? 할례 받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 이전에는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서스럼 없이 함께 식사하고 있죠. 그죠? 그것도 12절에 나오는 먹다가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 들러서 어쩌다 한번 식사를 하게 된 게 아니고요. 거기에 있던 이방 출신의 지체들과 자주 또 즐겁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식사 교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정결법을 넘어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눈이 한번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어느 날 점심쯤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지요. 네 기퉁이가 매여 있는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안을 보니까 율법에서 부정하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짐승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봤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피하고 외면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아마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자신을 향한 시험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한번 이렇게 뒤로 물러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바라는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그죠? 야, 요거 대단하네. 이 점심 때 배고플 때 내가 한번 슬쩍 한번 찔러봤는데 안 넘어온다 야. 참 대단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건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6절을 보면 이런 일이 3번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이 무슨 의미인지 굉장히 고민스러웠겠죠, 그제?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가 머물러 있던 집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가보니까 가이사랴라는 곳에 살고 있던 고넬료. 이 고넬료가 누군가?
로마 부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며칠 전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어울릴 수 없다라는 정결법에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3번에 걸친 환상을 본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따라갔고, 가서 정말 놀라운 모습을, 또 놀라운 일을 겪게 되죠. 베드로가 딱 들어갔는데 이 이방 군인,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자면 일제 시대로 예를 들자면 일본 순사 같은 사람인데, 그 로마 군인이 피지배 식민인 베드로를 보면서 그 앞에서 절을 해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1대1로 있을 때는 절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참 당신 기다렸고,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내가 당신 참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내가 절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절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고넬료가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고넬료가요,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다, 친척들 다 데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로마 군대의 장교가 피지배 식민인 그 백성에게 절을 한다는 것, 대단한 일이죠. 그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눈이 한번 탁 열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는 정결법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은혜와 자유를 따라서 이방인과도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 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이 한번 탁 열렸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날도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서 그 안디옥 교회의 지체들과 그리고 또 바나바, 바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어떤 소식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왔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자 베드로는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급하게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거기에 있었던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도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식사하던 자리에서 물러갔는데, 거기에는 심지어 누구도 있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도 똑같이 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외식이 순식간에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이런 베드로와 유대인들을 보면서 함께 식사하던 안디옥 교회의 이방 출신의 지체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역시 저들과 우리는 다른 거구나. 유대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자밖에는 안 되는 거구나 하면서 말할 수 없는 소외감과 또 허탈감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외식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볼 때에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다, 이런 뜻이에요. 안디옥을 방문한 베드로의 원래 모습, 그리고 원래 생각, 원래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고 오직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이었고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왔다라는 그 말을 듣자 베드로는 마치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사람처럼 자기의 생각과 신앙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동했던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외식에 빠졌습니까?
그 이유가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네. 안디옥에 방문했던, 그러니까 베드로 말고요, 식사하던 자리에서 안디옥에서 왔다, 야고보에게서 왔다, 이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밝혔는데, 사실은 이 정황을 따져보면요, 이 사람들은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그 이름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게 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왔다,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왔다라는 그 소리만을 듣고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느꼈던 이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공포는 아니겠죠. 그죠? 공포 같은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나 비난에 대한 염려였을 겁니다. 앞에서 제가 사도행전 10장에 있었던 베드로가 가이사랴 고넬료 집을 방문한 그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아량을 넘어서 얼마나 풍성하게 일하고 있는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하시더라.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지체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누구도 수고했습니다. 감사하네요. 너무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 그렇게 비난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말과 시선들이 얼마나 아프고 섭섭하고 힘든지는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상황을 또다시 겪고 싶지 않은 마음에, 너무 아프니까요. 너무 힘드니까요. 또는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에 식사하던 자리에서 급하게 피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모든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나이로 보나 인지도로 보나 베드로에 비하면 바울이 한참이나 어린 후배였습니다. 때문에 베드로처럼 바울도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불편한 관계와 일들을 염두에 두었다면 바울도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바울도 조용히 일어서서 베드로 곁에 섰겠지요. 그리고 나중에 뭔가 사람들이 말하면 아니 베드로도 그렇게 하는데 하면서 자기는 베드로 뒤에 숨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배우게 되죠.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신앙란에 기독교 이렇게 적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 그런 진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진심이 있거든요.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는 대로 살고 싶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의 진심이나 각오와는 다르게 어때요? 요즘 우리가 우리 교회가 그 새벽 시간에 열왕기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처음에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남유다 왕들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 왕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산당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지 그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서 어느 날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딱 내 모습이더라고요. 딱 내 모습. 새벽 기도 탁 끝나고 돌아가면 여지없이 저도 막 산당 같은 그런 데를 막 쫓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주일 지나면 강단에서 내려오면 저도 막 부지런히 막 산당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까맣게 잊은 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진심은 있는데 잊고 살 때도 많고 참 많이 넘어지지. 그지? 오늘 본문에 베드로도 그랬으니까 우리는 두말 할 것도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동력자.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것도 사실은 베드로의 실수와 티를 잡아내서 비난함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야고보에게서 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까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바울이 돕고 붙들어 줬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일을 바로잡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초대교회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로 나누어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다 있던 그 자리에서 바울로부터 공개적인 책망을 들었던 베드로, 여러분 어땠을까요?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반응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훨씬 후에 기록된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보면 베드로가 바울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까칠한, 뭐 힘든,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본문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추측해 볼 수밖에는 없지만 베드로는 바울의 진심을 알았던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저가 좀 듣기 힘든 말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교회를 세우고 위하고 있구나 하는 그 진심을 베드로도 느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도 베드로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책망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도 그래야 되겠다 하면서 초장 모임 같은 곳에서 아니면 막 교회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말들을 쏟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기독교 신앙은 믿는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넘어지고 우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울과 베드로 같은 동력자를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동력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청년부 하고 있을 때 이상형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어떤 그 자매와 어떤 형제와 결혼하고 싶노? 신앙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다 했습니까? 그런 사람이 웬일을 좋아하겠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동력자가 필요하다라는 그 말 듣고 오늘부터 막 저 식당에 내려가가지고 어디 괜찮은 사람 없나? 될 만한 사람 어디 막 이렇게 보함직도 하고 막 이렇게 같이 교제 함직도 하고 그런 사람 어디 없나? 여러분 그렇게 찾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동력자 한 사람도 못 만날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동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서로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부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동력자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경상도 스타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겸손하게 부탁하십시오. 겸손하게 도와주십시오. 부탁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배워오면서 몇 분의 담임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들마다 각자의 강점과 또 장점이 있었지만 항상 좀 아쉬웠던 것은 이 동력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항상 고용된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 교회나 담임 목사님의 필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이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은 두 가지 중에 한 개다. 나한테 잘하거나,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잘하거나, 아니면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 하더라고요.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나 했지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이 나에게 잘하거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과만 가까이 하고 함께하고 식탁에 앉고자 하지 않습니까? 뭐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죠.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발버둥을 치는데 그런 발버둥 중에 하나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어, 함께하는 사역자들 그리고 또 지체들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말 그대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로 만났지만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에 함께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담임 목사로만 보고 그렇게 대하지 말고 먼저 함께 주님을 섬기는 동력자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넘어질 때, 또 실수할 때, 부족할 때 동력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말해줄 수 있을 것이고 나도 당신을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 잘 동력하면 좋겠습니다. 같은 부탁을 오늘 여러분에게도 드리고자 합니다. 어, 목사로 보기 전에 말씀을 맡은 형제로 여러분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많이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기독교 신앙 그리고 또 교회는요 각자의 스피드를 겨루는 어떤 달리기, 경주. 그래서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나는 이렇게나 빠릅니다. 나는 이런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어떤 스피드를 그렇게 겨루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 군인들이 함께 구보하는 그런 모습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져야만 하겠는데 그 일을 혼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빠르게 뛸 수 있고 더 멀리 뛸 수 있고 더 힘있게 할 수 있지만 함께 하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를 붙들어 주었던 것처럼 귀한 은혜와 만남이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합니까? 다가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자신의 그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어야 그와 같이 동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동력의 은혜와 풍성함을 맛보는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시간이 많이 돼서요.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요 근 한 1, 2년간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했던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람 좀 주십시오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사람 좀 주십시오.
다윗한테는 30명의 용사를 붙여주셨으니까 나라를 세우지. 하나님 나한테도 사람 좀 줘봐요. 그렇게 제가 막 기도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미 준 사람들 귀하게 여겨라. 이미 허락하신 그 지체를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지체들이 있는데 함께 잘 동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러한 동력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보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그 베드로를 붙들어 줬던 것처럼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그 베드로를 책망함으로 인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하나님 복음의 진리 가운데 붙들고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먼저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복되고 풍성한 동력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격과 쓸모와 하나님 또 효율로만 사람을 대하고 있는 하나님 이 시대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그런 세상을 닮아가고 하나님 그런 세상의 법대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사람을 대하고 또 그런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도전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허락하신 그 지체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김으로 하나님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나를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동력을 요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쓸모와 또 효율과 그런 가치로만 대하고 있는 세상에서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그 삶이 어떤 모습인지 또한 보고 배우게 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눈이 열렸던 베드로처럼, 그래서 정결법을 넘어서 하나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은혜로 지체들을 대했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동력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그런 진심은 있지만 하나님 너무 우리가 여전히 어리석고 또 부족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오늘 또 말씀하셨고, 또 여전히 붙드시고 계시는 그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 곁에 귀한 지체들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서, 마땅히 그렇게 여겨서 이런 부족한 나, 실수가 많은 나, 어리석은 나 도와주십시오. 함께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요청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그 세상에 필요와 쓸모로만 사람을 대하는 그 세상에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이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만남의 풍성한 복을, 동력하는 그 은혜와 복을 다 함께 누리는 복된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